이사벨론 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아오려던 많은 구스 남방의 세력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강대한 공산국가는 인간 종말에 아무개돈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고 만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강대국가는 이제 3차 세계대전 후에 후 3년반을 이제 수정 통치라 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것을 말씀을 했죠. 그것이 이제 예언된 것이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후 3년반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국가인 패권국가인 소련을 위시로 이제는 후 3년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세력이 일시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이렇게 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악을 허락하는 기간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1절에서 3절입니다. 슬프다 쿠스의 강 건너편 날개 트는 소리나는 나귀여 갈대벌을 물에 띄우고 그 사들을 수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름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는 들을지니라. 이거는 구스 땅 건너편은 미약한 상태다는 뜻에서 갈 때 배를 띄우는 그러한 사드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인간 종말까지도 문명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미약하게 살다가 이제는 후 3년 만에 강대국가 등장할 때 그것을 수종드는 그런 나라의 형국이 됐다가 같이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가 가는데 어디로 가라 했어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죠. 시초부터 두려운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소련이 공산당이 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세웠습니까? 2,000몇 명을 학살하고 세운 나라가 소련이죠. 그런데 그런 공산국가가 이런 강대국가가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무서워서 이제는 시종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의 나라가 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가 이제 오는 데는 언제 그런 때가 오느냐? 이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여기 보면 너희 산들 위에 산들의 기울을 세우거든 너는 보고 나팔을 보거든 너는 들으다.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거든 그랬죠. 요새 기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온 세상에 십자가의 기호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천국 복음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뜻했지만은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이게 시점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12절에도 보면 이게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바로 뭐냐? 이제 십자가의 기호, 여러분이 보는 여기 은빛 십자가에 이제는 푸른 바탕에 푸른 하늘색에 은빛 십자가의 기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 통일의 기호인데 천년 왕국 동안에 세계 통일의 기호가 되거든요. 이 기호를 세우는 시점이 언제 있었느냐? 1965년 5월 15일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말씀의 복음이 이제 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때가 그때인데요. 그때가 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하다 그랬죠. 그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알릴 때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들어야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들과 또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있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노아 후손에게 그 일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행동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되고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 족속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흑인들은 백인의 종이 되는 신분 속에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이제 후삼년만 해도 이제 소련이 패권국가 됐을 때도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영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단무의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출사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부어진 가지를 찍어버리사 산의 독수리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모여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출소할 때 11가지가 딱 그랬죠. 이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힘을 당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북방의 공산당 세력이 이게 산의 독수리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이 아주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조용히 계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거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을 악의 생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걸 환란에 빠진다 그랬는데 그 환란 기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 기간이 끝나면 대제사장도 아마겟돈으로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북방 짐승 같은 세력을 이제 수종돌 때까지 있다가 그것이 이제 멸망하면 이제 그 새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과하하며 과동한다 그랬죠. 과하하고 과동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는 거죠. 이거는 후 3년 만에 3년 반이 지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세상의 패권세력을 잡고 이제는 후 3년 만에 활동하는 기간은 바로 그런 때다. 그래서 과하고 과동한다.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 대접장이 일어나서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나라의 신세가 된다. 이걸 우리 이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해갔던 세상의 패권 국가인 강대 국가가 있었죠. 그 나라가 7머리로 표현됐다 그랬죠. 그 나라들을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고 세 번째는 바벨론이고 네 번째는 메데바사고 다섯 번째는 헬라고 여섯 번째 로마고 일곱 번째는 소련이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여덟 번째 왕이라고 그랬는데 기록 17장에서 이것은 소련의 소련과 중공이 이제 후 3년 만에 이 수정통이라는 패권 국가를 여덟째 왕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다니엘 서술을 통해서 보면 이 일곱 나라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언되고 그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 마지막 나라가 많이 걸려게 한 것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시대부터죠.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와 소련을 거쳐서 소련이 망하면 세상이 끝날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재 대주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데 정한 때까지 악의 세력을 허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악의 세력이 먼저 벗겨지는 때가 바로 이 한국이 이제
선주국가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는 이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한 때가 온 거거든요. 용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바로 한국에서는 지금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겟돈을 앞둔 그러한 시국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아주 사상적인 대립이 심하고 또 불의한 세력인 악한 정권과 또 불의한 정권이 아주 악을 행하는 때거든요. 악이 뭐냐?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친중과 친북 적진, 용공 협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에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때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쓰는 잠시 잠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이제 핍박하기도 하고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기도 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택한 백성을 실현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택한 종을 골로 세우는 이런 역사를 하는 시인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 세계적인 강한 세력인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7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세상에 끝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대를 나누니 나라의 장대하고도 준수하며 시적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왕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은 아주 땅이 넓은 땅이고 시초부터 두려운 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련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넓게 되고 지금은 많이 이제 줄기는 했지만은 옛날엔 더 넓었었죠. 초창기에 소련이 공산당이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올 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고 결국은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온다는 거기도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 자들이 이제는 시온산에 온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도읍지가 되고 천년왕국의 종주국이 되는 선지국가인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통일이 되고 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구약시대는 선지국가였지만은 이거는 이제 새 시대는 이제 한국이 선지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신정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되려고 지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판의 환란지향이 끝나면 한국은 바로 신정국가가 돼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선지국가가 되는데 인간용의 선지국가는 무엇이 사명이냐? 기록 7장 3절 4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이와 인치는 사명이거든요. 인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휴거시키는 변화성도가 되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자들이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자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왕 노릇하고 무궁세계 가서도 왕 노릇할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선지국가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기까지는 예수님이 공중제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예정된 선미인데 시대 때도 없이 휴거된다는 말을 지금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었죠. 벌써 몇십 년 됐죠. 무슨 이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여 섭리는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고 거기를 황충에 난 시라야 휴거의 기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19장 이하에서 또 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꾸준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이 시온의 힘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말은 세상 권력자들이 이제 세상 권세는 이런 이방 세력, 마귀 세력이 큰 것 같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된다고요? 시온의 무리가 이기게 된다. 이 시온의 무리가 이제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를 뜻했는데 이 한국이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들로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선홍적인 역사로 북진별공통함으로 선지국가가 되므로 이제는 그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이 특히 이제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어느 나라를 세워서 쓰시고 이런 걸 알게 될 때 전 세계에 이제는 뭐가 됩니까? 강구하는 영과 해결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역사를 통하여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병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3, 4세기 대전과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는 천년평화왕국이 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져서 의로운 통치시대가 올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강대국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시온의 강국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 쪽에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를 두고 말한 것은 이방 세력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새 시대에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이 내용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힘을 체험한 사실을 증거할 진리가 되는 것인데 만약 기독교가 시온의 힘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실이 없다면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의 길을 만나서 잠이 들고 말 때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있어야 참다운 시온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데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초림의주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이거 하는 시대가 20세기 동안 이제는 이루어진 건데요. 이게 그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시대가 2000년 동안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면은 이제 2월서 2장 29절처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록 7장에서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실로한 4,000명의 변성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 정말의 마지막 역사인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동방 역사고 인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느님의 무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악망하는 그러한 자는 세움을 얻고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피곤이 없이 걸어가는 역사가 있으므로 세계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여론을 굴복시킨다고 이것이 이사야 41장에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이 힘을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무리가 바로 시온의 무리인 실로한 4,000명의 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세상 끝날을 이제 마지막에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예언된 것은 이사야 4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와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싸움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노. 만국으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는 동방 역사라면 온 세상의 권세는 아주 초기와 같이 약간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결국은 말세적인 변화성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돼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하게 되면 이제 천년왕 평화왕국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변화돼서 회장동론이 회복돼서 시온의 무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천년 평화왕국이 되었다. 이제 천년 평화왕국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잠시 마귀의 미혹을 이제 허락했다가 백부자 심판을 해서 이제는 무궁세를 와서 영원한 왕권 그대로 누리고 영원한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지막 강국이 나타나는 때가 이 다니엘서 시기로 본다면 두 롯산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건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 롯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미소 양국의 강대국이 망하면 세상의 끝날이다.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은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지만은 후 3년만은 이제는 이 공산당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여기서 강대국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사랑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있어야 완전한 상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창명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세세왕권의 충분히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